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례하고 마치 불효자이신 듯 대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문 밖에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전해주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며 내 형제들이냐? 밖에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냐? 밖에 있는 사람이 내 동생들이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 누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로 사역을 위해서 가정을 내팽개치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면 예수님 도대체 어떤 뜻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사실 어머니를 극진히 아끼던 분이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숨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챙기신 분이 자기 어머니이시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극진히 어머니를 아끼신 듯한데 그럴 거면 죽기 전에 잘하시지. 살아있을 때 조금 더 어머니께 잘하시지. 왜 사역하실 때는 집을 내팽개치고 아마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듯한데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집에 두고 왜 이렇게 매몰차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말이라도 저분이 내 어머니이고 저분이 내 동생들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소개라도 좀 시켜주시면 좀 뿌듯하기라도 하고 어깨에 이렇게 막 힘에 들어가실 텐데 아주 매몰차게 얼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또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의 성향이 드러납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는데 심지어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면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영생을 상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형제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는 것, 이단들이 하는 행동 아닌가요? 자기 집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자기 부모도 나몰라라 하고 자식마저도 다 내어버리는 것, 정상적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모습인데 예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단순히 오늘 읽은 본문만 똑 떼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3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같이 보아야 하는데 3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런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기 시작하고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퍼뜨린 헛소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예수가 저런 능력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탄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다. 귀신들의 왕의 힘을 입어서 하는 거다. 그가 귀신의 왕이 몸에 들어가 있어서 그를 보면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거다. 이런 헛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옵니다. 21절에 붙들러 온다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체포하러 왔다의 뜻입니다. 양손을 묶고 손을 등 뒤로 돌려서 양팔을 붙들고 집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왔다라고 할 정도로 친척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 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지했고 또 예수님을 향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배척하면서 이런 헛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척들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고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목수의 아들로 자라갔고 어느 순간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후에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아마도 목수의 일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와 동생들을 버리고 집을 뛰쳐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데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와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귀신을 내쫓는 기적들, 이런 기적들을 막 펼치기 시작하니까 친척들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알던 예수가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는가? 그러다 보니 들려오는 소문에 사탄의 왕에 집혀서 사탄의 왕이 그 몸문에 들어가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래, 우리가 알던 예수는 어릴 땐 착했던 앤데 어느 순간 사탄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붙잡아야겠다. 그냥 뒀다간 큰일 나겠다 싶으니 그를 붙잡으러 간 것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부터 35절 부모님까지 찾아옵니다. 어머니까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 예수님이 다 집안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인데 그 집안에 있을 때 친척들도 찾아오고 가족들도 찾아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건 사이에 마가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나머지 내용인데요.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신의 정체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지금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나에 대한 소문이 사탄의 힘을 입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 너네들이 나를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는구나. 사탄은 서로 거슬러서 분쟁하면은 그 나라가 설 수 없다. 가장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나머지 약한 자들을 결박할 수 있듯이 나는 사탄의 힘을 입어서 졸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강한 존재, 가장 강한 존재인 사탄을 결박한 존재다. 그러니 나를 만나니 이 약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아주 유명한 한국의 코미디 영화인데 거기에 지금은 이제 중년 배우지만 그때는 젊은 배우였던 유호성 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좀처럼 대사가 없었는데 대사를 하나 유행어로 남긴 게 있어요. 뭐였냐면 난 한 놈만 패, 이거였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패싸움이 일어났는데 이쪽 팀이랑 이쪽 팀이랑 막 싸우고 있는데 유호성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만 계속 쫓아가면서 때리는 겁니다. 처음엔 치고받고 싸웠는데 너무 때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제 도망갔으면 다른 사람도 때릴 법한데 그 사람만 쫓아가면서 계속 때리는 거예요. 맞다가 이 사람이 화가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나만 때려? 근데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한 놈만 패.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졸개 마귀들을 다 상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탄 그 하나, 제일 우두머리 그 하나만 두드려 패시면, 그만 결박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십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권세, 눈물의 권세, 아픔의 권세, 수많은 권세들을 상대하실 수 있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결정적인 원수의 세력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하나를 극복해내셨기 때문에 모든 권세들을 이겨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
사탄의 능력을 이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 다른 것들을 자꾸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예수님, 우리가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 나의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온갖 것들을 구하는데 예수님께 와서 사망의 권세를 해결해 달라고, 사탄의 권세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른 것들을 막 해결해 주시면서도 이 얘기만큼은 꼭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그 집안에 들어가 계신데 오해하고 있었던 친척들도 찾아오고 오해하고 있었던 가족들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서 내가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 설명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할 수가 없듯이 나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망 권세 밑으로 들어가는 존재다. 나는 사망 권세 아래 놓였지만 그 권세 아래 영원히 놓이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너희들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나는 완전한 승리를 이뤄내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으시니 가족들이 찾아올지라도 친절하게 대하거나 따뜻하게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셔야 하셨던 그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가족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알아. 내가 걔 어릴 때부터 봤어. 친척들은 얘기할 겁니다. 걔는 그럴 애가 아니야. 우리가 잘 알아. 그러나 가족들도 친척들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진정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밝혔던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자.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자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해 주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것,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것,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셨고 그 뜻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오늘 가족들을 멀리하고 사역의 현장에 있으신 것이고 가족들을 그대로 두고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가족을 등한시 여기는 것도 아니고 불효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질문을 하신 후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34절입니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실 때는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라 말씀 안 하신다고 해서 여기 계신 아버님들 혹시 서운하신가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라 라고 표현하실 때는 예수님과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혈연관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즉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내 가족들, 십자가에서 내가 흘린 보혈로 얽혀있는 나의 이 피 가족들, 이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강한 자를 결박했다. 내가 이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다. 내가 이미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거두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겨내신 분이자 우리에게 그 승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5장 57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억압하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첫걸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죠. 그분이 베푸시는 승리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날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굴복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나는 지점,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얻은 승리를 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작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실패할지라도 내일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결국엔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죠. TV를 가끔 보다 보면 2002 월드컵이 나옵니다. 지고 있다고 실망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경기는 승리한 경기니까. 연장전 때 골을 넣을 걸 알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조바심 내지 않습니다. 한 골을 먹혔더라도 곧 한 골을 넣듯이 오늘 실패할지라도 예수로 인해서 승리하는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바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시편 126편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뭘 한다고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슬퍼하고 노여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큰 일을 베푸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눈앞에 보이진 않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그 약속을 움켜쥐고 있기만 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내 삶에 주신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내 삶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내 삶에 아무것도 베풀어 주시지 않았더라도 십자가만 있으면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얘기라,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라 식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게든 내 인생에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의 뜻이니까 지금 눈물 흘려도 어떻게든 잘 되겠지, 이렇게 방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눈물을 움켜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움켜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기쁨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은 일 속에 숨어있는 기쁨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작은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나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큰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기쁨을 간구하며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은 나의 것이 되며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승리,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우리 곁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표현하시는데 가족입니다. 이 가족을 성령이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시는지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가족 공동체, 예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몸이 자연적으로 하나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들이 힘써 지킬 때 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냥 되는 것이라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싸우나요? 교회가 왜 갈라지나요? 교회가 왜 서로 다투고 반목하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지만 사람들이 힘써 지킬 때 그 하나됨이 유지되고 성장하고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자신의 값진 보혈로 우리 안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이 교회 공동체,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피가 원활하게 흘러들어가며 날마다 생명의 보혈이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다니는 비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힘써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인데요. 둘러앉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둘러앉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반쪽짜리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말씀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 승리 안에서 우리는 작은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큰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껏 그 하나됨을 지키며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한 가지를 대답할 수 있습니다. 교회라고.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교회입니다. 누가 내 형제 자매인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는 영적인 터전이자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통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이 교회, 예수께서 승리하시는 이 교회를 나의 몸된 교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